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느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리르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느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4절 부르겠습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선한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화평과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왕의 위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노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무덥고 아직 전염병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천성이 악하고 어둠에 속하였던 죄인들이옵니다. 지난 날들에 저질렀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내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어린 양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도움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세상의 죄악 때문인가요? 믿는 자들의 범죄함 때문인가요?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오니 이 세상의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멸되어 다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우리의 삶들이 변하고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또 가족 간의 대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 경제는 쪼들리고 사업장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우울한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근심 많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성교회가 사랑방 교회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랑방은 어떤 사람도 실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새로 개편된 사랑방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아 날마다 영적 성숙이 기대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울 홍성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험기를 잘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노약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환우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 낫기를 바라는 기도의 소원대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옹성의 목장에서 목양을 하시는 우리 서경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과 반주와 또 예배를 돕는 자들의 그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 위로와 인내를 충전받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둘째로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특별한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정훈, 김정희 선교사를 통해 체코 현지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금요일 특별히 체코의 한정훈 선교사님 통해서 체코 땅을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땅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체코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각자 함께 있는 예배 처소에서 또 우리 소파나 또 식탁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마음의 겸비함을 주 앞에 올리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재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책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돌아와 우리 마음을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며 또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얼굴만을 전심으로 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또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비하여 주의 긍휼만을 구하옵나이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의 중심 속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임재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얼굴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성도들 얼굴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 영화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을 보게 되면 네네소르라는 한 군주가 등장됩니다. 영화에선 섭정왕으로 나오는데요. 이 군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용감했고 둘째는 좀 온화했던 아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용맹한 아들을 이뻐했고 얌전한 둘째를 그렇게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자 아버지는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째가 자신이 맡은 어떤 중요한 도시를 적에게 빼앗기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네가 형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면서 오히려 첫째가 살아오고 또 둘째가 잘못되기를, 그런 막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둘째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가망 없는 전쟁터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간신히 생명만 부지한 채 그렇게 성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다 여기고는 절망을 하죠. 마침 대군이 성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왕은 소리칩니다. 포기해, 살고 싶다면 도망쳐. 절망한 왕은 자신과 자신의 둘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품은 마법사에 의하여 그 선택의 제지를 받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꺼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그 관계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소망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대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설레이는 마음. 만약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만약 부부관계에서 소망이 사라진다면 바로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죠.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면 부모자녀 관계는 매우 거친 환경이 계속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한 혹은 우리 일터에서 어떤 저분을 만나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거나 혹은 공동의 유익을 받을 수 있겠거나 기대하게 되면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게 되죠. 그러나 난 저 사람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 저 사람은 내게 손해만 돼 라고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리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득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 믿음이 강한 자는 약자들을 멸시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공동체. 바울은 급기야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담당해라, 짊어져라.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인간 지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 또 약자들의 약점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품는 삶.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다가 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배우자와 또 가족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가족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나의 욕구를 주장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쉽지 않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이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죠. 4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소망을 가질 때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머리 갈 것 없이 우리 어머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남편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기대감, 또 이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평생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자녀를 헌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이든 혹은 부모자녀 관계이든 일터에서든 어떻게 소망이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관계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결단하라.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결단하라. 바울은 앞서 인간관계 지침에 있어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의 살아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품으셨죠. 그렇죠? 자신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품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마땅히 취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가 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품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억울한 재판,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죠. 가령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고요. 얼마나 그런 자존심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머리를 쳤고 심지어 침을 뱉었고 그리고 꿇어 절함을 겪으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받음을 이렇게 인용하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품는 그 대가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참아? 결단해. 그리고 화를 내봐. 아니 뭔가 심판해봐 라고 그렇게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드높이기를 주님은 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웃 관계에서 혹은 부부 관계에서든 부모 자녀 관계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만큼 받진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채찍 맞으신 만큼 고통을 겪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갈등이 없는 관계는 아무 데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아니면 무덤 말고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정말로 연인과에도 갈등이 있죠.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무리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사 원인이 있다라고 여겨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원망한다 한들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누군가 가장 먼저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종종 자신에게 이 가시를 치워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육체의 치명적 질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그러한 쓴 서신서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의 고통이 가시라고 해석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바울이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의 고통이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고통을 겪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절망하죠. 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단칼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서 너는 주님을 닮아갈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았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행을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품으리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싫어 도망가겠다고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처음에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보다 정확히 갑절로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속에서 주님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주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주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자기 성찰하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충전이 되어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내와 위로를 충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맨정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충전을 경험합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면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소망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통해 인내와 위로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비방을 받았다는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성경의 유익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교훈이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내를 채우고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여러분, 앞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바로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죠. 부부가 잘 참다가도 더 이상 배우자에게 기대할 게 없게 되면 인내를 포기하게 되고요, 위로 대신에 거친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일터의 동업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와 위로가 바닥이 나거나 혹은 내 속에서 서서히 짜증이 올라오거나 혹은 거친 말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방전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솔직히 오픈하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인내와 위로가 바닥난 나이다.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지금 주 앞에서 품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그냥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가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시몬,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낚는 사람, 그런 새로운 소망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소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허망함이 가득했고 뇌세적 그런 부정적 신념들이 너무나 가득했었습니다. 너무 인생에 사는 게 소망이 없었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죠. 죽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인생에 왜 사는지에 그런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때 저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제게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제게 비전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서경철은 멸망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요. 그리고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향한 소망도 주님은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맥주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보시면 중간에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항과 반역을 일삼았죠. 하나님 너무나 애달프셨어요. 마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반항과 반역을 일삼는 사춘기 청소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의 백성을 때리시면서도 그 들끓는 아비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끝까지 이러한 소망을 나누십니다. 31장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반항하는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반역하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과 반역으로 고통하는 엄마들, 또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에 빠져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함께 울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 중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너도 마음이 아프지?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너도 내게 그렇게 반항하고 반역했잖아. 그러나 결국은 네 자녀가 돌아올 거야. 네 자녀가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충전을 받게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제 모교회는 건축 부채로 고통하고 있었고요.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로 정말 아무 사역도 할 수가 없었던 교회였었어요. 주변에 사회적 고통하는 지체들이 많았지만 소외된 이웃을 품을 여유가 없는 교회였었죠. 주일학교 재정이 없으니까 아이들 떡볶이 사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부모들의 대부분이 다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학원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벅찬 소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시절에 제일 많이 선포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었는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계속 선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벼가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자막에는 없지만 내게 구하라 내게 주려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 없었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을 붓고 소망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래서 봉천동의 아이들에게 너희들 강국을 이룰 거야. 너희들 열방을 정복할 거야. 너희들 지도자가 될 거야. 얼마나 많이 소망을 품고 나누고 뜨겁게 헌신하며 예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그때가 10여 년 훨씬 이제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그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벌써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3분 나왔고 전도사님 2분, 사모님이 나왔고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꾼들이 아름답게 남아서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요. 오늘 방학 기간 우리 엄마들 집에서 계속 아이들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밥 해주랴 빨래 해주랴. 아이들은 더럽게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아빠들 반드시 약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경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성경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들은 쉽게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놓고 인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거친 그런 육신의 혈기를 발휘할지도 모르고요. 또한 여러분 세상살이에 아이들 많이 지쳐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아이들 초등학생만 돼도 입시사회 내가 점수 하나 때문에 등급 떨어지는구나.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하락되는구나. 나는 상위권들을 왜 그냥 깔아주는 자인가? 또 외모로 부모의 재력으로 어디 사는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 다 알아요. 부모가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소망을 받기는커녕 엄마 아빠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를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여러분에게서 튕겨서 나갈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오히려 성경의 소망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 학교 동기인데요. 40대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기 아내와 또 아주 이쁜 어린 딸과 더불어. 그러다가 3, 4년 전이었는데요. 사모님이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암을 앓으셨고 그리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했는지 몰라요. 어린 딸 그리고 선교사님인데 근데도 그 딸과 함께 선교사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태국으로 사역지로 옮기면서 그 어린 딸과 더불어 여전히 선교지에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에게서 잘 지내니? 잘 지내, 잘 지내.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줬는데요. 선교 편지 행간 속에 이러한 삶을 보여주었어요. 자기 딸과 더불어 선교지를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린 딸과 더불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진짜 훌륭한 선교사이자 아빠다. 격려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몰아가셔. 나를 몰아가셔. 나를.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처럼 아이들 앞에서 많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돈 강조할 수 있고 똑같이 부동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비칠 수도 있고 똑같이 아이들 앞에서 전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부모가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와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약점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그 잔소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 너무 약점과 단점 많아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엎드리는 분이야, 무릎 꿇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 품도록 돕는 분이야, 돕는 분이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소망이 가득한 아버지들, 또 소망이 가득한 어머님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래서 밀려던 성경 통독 다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와 위로를 나누어가는 성경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인내와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화면 가득히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배의 공동체. 우리 가족도, 우리 방황하는 자들도, 나와 원수지간도 마침내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을 그리시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서로 반목하는 그 사이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이웃을 배려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으라고 말하고 성경으로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나서 마침내 바로 이런 인간관계 회복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예. 우리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출신 그리고 직업 그리고 가치관이 다 달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성경적 비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수많은 열방 백성들, 한국인, 또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 또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 보혈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또한 저 장면을 계속 묵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는 분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 여러분 마음 문을 닫고 난 저 사람만은 싫은데 꺼리는 분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영원히 찬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나의 원수가 마지막 날 예배하는 대열에 서 있는 걸 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내하실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전체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죠. 너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 주님이 세운 사람 네가 비판하지 마. 너는 절망해도 그에 대하여 그가 여전히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니 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 지체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나는 그 사람 변화될 것 생각하지 않아 라고 절망하여 인내와 위로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수모와 조롱을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눈에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변화받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그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자기의 고통으로 생명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맨정신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그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수모를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포기할 권리가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여전히 오늘도 호흡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증표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변화되어 나와 함께 감격스레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의 날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룰 날이 다가옴을 기대하고 믿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롱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보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 골짜기에 거룩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고요. 저 내부순환도로 또 홍제천을 통하여 서울 곳곳에 생명이 아름다운 예배가 울려 퍼지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로마교회처럼 서로 멸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 케이스가 1903년 원산에서 있었습니다. 원산.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로 자매 선교사님들, 화이트 선교사 같은 자매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임을 시작했다가 거기에 하디라는 한국명 리영 선교사님도 참석을 합니다. 이분은 본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었어요. 3년간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전문 지식과 또 열정으로 사역했지만 그러나 그의 한 보고에 이러한 참담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선교사에게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한영혼 목양하시는 분들, 섬김이나 주일학 교사들 나 실패했어라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 변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수고 땀방울 흘려도 사랑방 지체들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걸 느낄 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절망. 근데 그때까지 하디는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았어요. 다른 데에서. 근데 이거 기도회를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실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의 교만, 또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부족 때문에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디가 기도회 중에 벌떡 일어나 동료 선교사들에게 솔직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저 나의 잘난 것, 능력, 학력, 실력을 의지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개했냐면 솔직히 저는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 미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무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고통에 자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8년 전, 9년 전 처음 방글라데시 갔을 때 얼마나 우리 깔봤어요, 그 나라를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은근한 우월감에 저도 사실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강자는 약자를 멸시했던 것,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 마음의 어떤 판단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작은 판단으로 인하여 성령은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디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오픈하자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은 놀라운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한국인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에 동일하게 이 벽안의 선교사가 일어나 똑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민족의 우월감만을 여겼고 제가 당신들을 깔봤습니다. 당신은 무식하고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선생이었던 진천수 씨, 그가 예배가 끝나고 회중 앞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무지해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내가 외롭게 병마로 사투하는 기간 동안 자신은 술을 마시며 방탕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저주했다라고 울면서 자백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소망을 품고 끊어버리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의 1907년 영적 대각성의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1910년 우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혹독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의 소망을 잃지 않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에 탁월한 정치가가 나온다 한들 우리 민족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 나와도 민족의 어려움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비방받으신 그리스도를 품고 날마다 성경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하여 인내와 위로로 우리 이웃들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겸손한 헌신 속에 민족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민족은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성경적 비전과 소망에 붙들리셔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인내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미성숙한 자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위로로 대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여러 번 우리의 바닥을 드러냈고 우리 마음에 깨어진 마음,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자비로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와락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움받고 원망과 비판과 미움을 내려놓고 소망과 인내와 위로로 이 시간 채우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합시다. 완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며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기도하기 앞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홀로 예배 드리신다면 마음으로 가족들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미안해요 라고요. 먼저 시작. 미안해요. 그냥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라고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어서 인내와 위로의 바닥이 난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충전하십시오. 가난해도 우린 주 안에서 부요합니다. 혹시 부동산 주거의 어려움으로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 아무리 불의해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십시오. 주님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고통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시나? 주님 물으십니다. 너 배우자 앞에 그리스도처럼 보여주었니? 너 자녀 앞에서 소망 품어주었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있는 우리 외로운 어르신들만 아버지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과 떠나는 절망으로 아버지 마음에 액순뿌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마음에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제들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인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늘에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소망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 영들이 다 떠나가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원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소망 어린 눈으로 소망 잃어버린 자에게 인내와 위로의 도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홀로 계시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배우자 가운데 절망하는 지체들의 마음 주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돌아옴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로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얼굴 바라보며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몇 가지 사역 나누면요. 자, 36기 전도복발 모집 광고입니다. 9월 7일 날 예비 모임 있고요. 9월 14일 화요일 날 저녁 8시 30분 줌을 통해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1단계 복음전도의 생활화 과정, 2단계 훈련자로서의 복음 제시 능력 강화, 3단계 반대 의견 대처하는 복음 제시, 4번째 다양한 삶의 문제는 효과적 복음 제시 다뤄질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도자 우리 공동체의 중직자시라면, 안수집사 권사님이시라면 중직자의 정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녁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 댈 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서롱성의 직분자들은 언제 어디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긴급재난구호금 사랑이 만나 여러분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저하지 말고요. 가족이라 여겨 우리 각 지역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상의 나누시고 구체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총광입니다. 고 신관래 명예권사님 185 사랑방에 우리 권사님이시나 8월 4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40대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 혼자 사셨지만 그러나 기도로 그리고 소망으로 사셔서 우리 장례식 가보니까 자녀들이 모두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참 그 외로웠던 그 기나긴 인생 동안 소망으로 승리하신, 그리고 마지막을 후대하신 그런 귀한 소망 어린 장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또다시 코로나 방역을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4번째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전히 4단계이지만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교회는요, 수용인의 10%까지 최대 99명까지 우리가 집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마스크 두껍게 쓰시고 부르짖으면 되시겠고요. 다만 주일 예배 8월 15일, 8월 20일 우리가 99명 미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부 예배는 그 전에도 우리가 10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시 예배는 오시면 무조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2부, 3부 예배 때는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99명 미만으로 자를 것인가?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심 무렵에 논의를 마치게 되면 주중에 인터넷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비대면의 원칙이 이웃사랑을 위한 자발적 불편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대면에 참석할 수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배려와 사랑으로 먼저 대면 예배가 필요한 분들부터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주중에 안내를 잘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너를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망의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주님을 향한 눈물의 회개와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심령을 살아있는 예물로 주 앞에 바치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삶 전체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혹독한 광야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11조의 예물을 또 아버지 우리의 작은 오병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또 하나님 선교와 또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바치나이다. 주님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 소망과 인내가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눈뜬 채로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유로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모든 그런 부침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따뜻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와 위로의 아름다운 통로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의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